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지요. 그런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누구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버림받는다는 것은 아픔이란 단어의 결정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은 해변으로 또 섬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갈 무렵이면 휴양지에 집 잃은 강아지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휴양지에 남겨놓고 떠나버리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한참 심해지고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외로워서 반려견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2022년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4월에 1만 마리 가까운 유기동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25%나 증가해서 1만 1,700마리나 유기동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동물들은 유기견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들도 자신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버림까지는 아니어도 배신을 당해보거나 사람들로부터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버림받고 단절된다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 중에 유기불안 혹은 유기공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또 관계 회피, 관계 의존 등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규를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음식도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그치고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동행하셨죠.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이 되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왔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같이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하루 길을 간 후에야 아들이 없어진 줄 깨닫습니다.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라는데 그 결과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동행한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을 홀로 시험 밖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을 다 마치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며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와서 거들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 가셨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비굴하게 굴지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힘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도 순교할 때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지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보좌에서 일어나 자신을 응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초대교회 순교자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교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의 아들과는 함께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을 마태는 어둠으로 지칭했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6시간 뒤로 돌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6시부터, 즉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까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 말씀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한낮은 태양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밖에 잘 다니지 않지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을 피해서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낮 12시부터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일을 놓고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계심을 자연의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늘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영적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낮 12시부터 약 3시간 정도 지나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육체적 영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부르짖는 절규의 첫 마디가 엘리 엘리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봐도 무관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과 백성들과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편 77편에 보면 시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분도 아니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약속하심도 영구합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후에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도 버렸는데 우리 인간은 못 버리시겠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혹 우리가 버림받는다 하여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 아무런 흠도 죄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말은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 죄를 제거하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죄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멈출 수도 다가와 위로하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대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잠시 자신을 가리신 겁니다. 그저 태양을 가린 암흑 너머로 예수님의 작은 음성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공중에서 사라지는 하나의 절규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낙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은 완성되었고 휘장을 둘로 쪼개시면서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슬픈지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외면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주님이 받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놀랍고 경이로운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의미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하나이셔서 원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잠시 그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결국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멀어지려 하고 작은 죄도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버림받음은 모든 아픔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 고통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여전히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음성을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십자가 사랑을 깨닫길 원하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유지를 이어받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순환당하신 그 이유를 널리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처럼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 희생하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하나 붙드는 것도 참 힘들어 하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두렵고 겁이 난다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웃던 자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던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 찾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장 큰 십자가의 빚을 진 사람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빚진 자로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